네, 할렐루야.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지금도 땅이 젖어 있네요. 내리는 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부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의 조급함과 악함을 좀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의 마음을 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2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희망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지요. 먼저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또한 어느 누군가는 부모의 희망이기도 하고 자식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 희망에 대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지요.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서 보면 말만으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 자체만으로 혹은 말로서만 훈육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훈육과 가르침을 줄 때에는 전인적으로 온 마음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교회의 희망이 되기에 말로만으로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리야 할 때에 주님의 희망으로 교회의 희망으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절에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했습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듣기만 하고 듣고 알고 이해했지만 이제 성경에서의 듣다는 단순히 소리만 듣다라고 하지 않았지요. 마음으로 수긍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듣고 알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알면서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이 될 수 없지요. 희망이 될 수 없죠. 아주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도 충분히 알아듣고 말로도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하려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급함을 경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는 마음에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정리하죠. 성찰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한번 생각하죠. 필터하죠. 걸러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에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듣고 보고 또한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 부분은 말을 해야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급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 등을 생략합니다. 정보를 보고 듣기 전에 말부터 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냥 말부터 내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 조급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급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필터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하고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여 차근히 말을 해야겠습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자식인 채 하리라 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에 라고 하면 삶의 초기 시기입니다. 미숙하지만 활기 있고 그렇게 활기 있지만 훈련이 가능한 때 어렸을 때라고 하면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고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때에 곱게 양육한다라는 것은 과하게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키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히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악하기에 옳다 좋다라고만 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지요. 충분히 교정할 수 있을 때에 바꿀 수 있을 때에 지혜롭게 당근과 채찍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곱게만 양육하여 사탕만 주고 당근만 주고 잘한다 할 때에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자식인 채 하리라라는 것이죠. 매우 오만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향한 감사나 존중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 대신에 그러한 마음을 갖기보다도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속 그 사람을 돌보다 보면 감정적인 소모를 해야 하고 감정적인 손해를 보고 재정적인 손실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종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때에 바꿀 수 있을 때에 당근과 채찍으로 잘한다 혹은 훈계와 그렇게 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우리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호흡을 주며 살아가게 하시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말로만으로도 우리가 순종하고 말로만으로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말에 있어서 조급하지 말고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묵상하고 필터하여서 말해야 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할 때에 조급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종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할 때에 곱게가 아니라 잘한다 당근과 또 채찍과 병행하여서 키워갈 때에 또 희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희망이 되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